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요절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 자세,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20절 사이에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릴 때도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그때는 알지 못했을 때인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이 조상 전통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자문이라든지 또 명심보감 이것을 많이 암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천자문은 거의 다 외웠고 명심보감도 그 나오는 그 이치 말씀이 한 300여 가지 되는데 그것을 200개 이상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제가 김영복 사모를 만나기 전에 그 무렵에 초임지 교사로 가 있을 때에 주말마다 집으로 오게 하면은 이 명심보감 책을 그때 그 지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까지 시간이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걸렸는데 3시간 동안에 이 명심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서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면 그 시간 동안 털이 그 명심보감 그 말을 외우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한자로 된 게 많이 있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그 교훈의 말씀들도 성경 말씀과 비슷하거나 일치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담 이후에 계도를 이어나오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선조인 욕단이라는 분이 계셔요. 욕단이 그 지방에서 떠나서 동방으로 갔더라 해서 이 동쪽으로 우리나라 지역 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쪽에서 건동해서 이 동방 쪽으로 옮겨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로부터 편만이 그래도 많이 영향을 줬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란지 공명을 말하는 그 우리 선조들이 내려온 이렇게 유훈
격언이라 할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한자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이 명심보감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거나 말씀과 비슷하게 닮은 구절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영향을 주어서 전파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칭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단간첨도수의 점점적적 불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려운 말로 쓰는데 처마 끝에 옛날 집부터 처마 끝에 비가 올 때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빗물이 절 떨어지면 앞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물방울이 이어서 점점적적 불차이라 계속 그 자리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해석하면은 부모의 좋은 유훈을 부모의 좋은 품성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그 자녀가 또 그대로 행하고 부모가 효행을 하고 부모가 그 그때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그 자녀도 역시 효도를 잘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서 떨어진다.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섬돌 위에 떨어지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떨어지면은 그 물방울이 떨어진 밑에 그 섬돌, 뱃돌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폭 패여요. 그걸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물이 수년 동안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그 자리에 떨어지면은 그 낙수물이 떨어지는 곳에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처마에 돌로에 움푹 파여지는 그런 것을 현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이 단단한 물을 구멍처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사람, 자연 만물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우리 속에 착하고 좋은 일을 계속 행하게 되면은 선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품행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때 그 선이 우리 심령에 쌓이게 되고 또 악을 계속해서 쌓으면은 악만이 나온다.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게 되고 악인은 계속 강팍하게 되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5장까지는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기독교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져 있어요. 교리가. 근데 16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문안이라는 요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걱정하기를 그때 그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들어서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 말씀이 잘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걱정해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그 사람들은 첫째 공교하게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고 또 아첨하고 사람에게 겉으로는 잘한 척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유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노라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미혹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뱀으로 변해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제나 이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혹은 우리 교회에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거스르고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마침내 눈이 떠졌는데 눈이 떠졌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은 감겨버리고 육의 눈이 떠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악을 알게 되고 이런 죄와 허물과 질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덴이 타락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시고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자기 아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들은 너가 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이르는 것이요. 여자는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발꿈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그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고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거스르고 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고 우리 만나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칭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영영이 기쁨을 준다 이런 말씀인데 시편 3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로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7절에 보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처소 영원한 천국에 영영이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바울사도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것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 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도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두려우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선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에 따른 의,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으로 향할 수 있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기쁨이 된다니 참 좋은 말씀이지요. 로마서 16장 본문 말씀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순종함이 여러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서 모든 사람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며 경배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인도하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나 또 우리를 맡은 모든 구역 식구 모든 구역장이나 이런 자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인도하는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고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또 우리를 듣는 모든 이웃에게나 인도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근심을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실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게 되자. 선한데 지혜롭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비유가 있는데 선한 일에는 지혜롭되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지 못된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에 보면은 좋은 일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나쁜 일 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 하고 명예를 구하려 하고 탐욕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이 세상 정욕을 구하는 데는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잘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기독교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고범죄 속에서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부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을 구원하게 해주셔서 짐승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짐승과 같은 말구육간에 태어났다. 말구육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 비유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이 세상에 무리들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마음, 교만, 방조, 오만, 불순한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 자신을 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심지어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혈족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할지라도 너희는 참 선하다. 나는 비천할지라도 너희는 참 존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상대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높이는 마음을 갖추어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미련합니까? 바울 사도가 연약합니까? 바울 사도가 또 비천하고 약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는 미련하다 이거. 그러나 너희들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권면할 때 상대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를 낮추는 것이 바로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참 강하다. 우리는 비천하지만은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높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볼 때 우리는 미련하지만 너희들은 참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고 천하지만 너희들은 강하고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니라 하면서 너희를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 부모의 심정을 갖고서 이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니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에 증거하는 복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리 조상들의 유언이 담긴 명심보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한자말인데 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뜻은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집, 적선지가 선을 행하는 집에는 필요여경이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닮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심보감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좀 이루어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인 사상도 이방인의 사도인 공자 명자 이것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인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성경의 진리에서 파생되고 영향을 받은 이 동양적인 진리도 잠언서에 보면은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으로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작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마침내 큰 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적적 불차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밑에 바위돌에 구멍이 움푹 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다고 생각하는 그 좋지 못한 악한 일이 계속되면은 마침내 악이 계속해서 자라서 큰 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미운 5살이라고 있습니다. 미운 5살인데 요즘은 더 나이가 낮아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보면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자라지를 않아요. 애들이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욕설을 먼저 배워요. 저희들이 이렇게 놀면서 못된 말, 억설 이런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좋지 못한 것, 악한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은 근본이 원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도 계속하게 되면 마침내 이것이 실제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속에 강할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룰 때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우리가 영혼의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방자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악이 관영해서 마침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니
생명의 부활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악을 행해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자는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루는 자는 곧 불순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벌을 받고 곧 영벌을 받게 되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강해서 이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켜나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방조 오만불순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되 악에는 악한 일, 불순한 자에게 대해서는 이는 우리가 미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혜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너무 밝혀서는 안 된다 이런 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악한 데는 미련하자 그럽니다. 악한 일, 불순한 일에는 미련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욕부터 먼저 배운다고. 욕설부터 배우고 못된 말 먼저 배우고 아주 이렇게 상대방 비방하는 말 이런 말부터 먼저 배웁니다. 부모한테 대들고 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 오락 이런 데 먼저 눈이 떠가지고 거기에는 집중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선을 행하고 어릴 때 한데 이것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해가지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악의 지혜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에는 미련해야 되는데 선에는 미련하고 악에는 지혜로고 악쪽으로 점점 더 발전하니 나중에 자라서 마침내 악한 데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이루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우리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마음 교만방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됐으니까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착각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나 우리 가족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주여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던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지 마라 그랬죠. 자기 자신에게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생각인지 마귀 사탄 귀신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온갖 생각이 들어오고 기회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생각, 온갖 생각이 들는 거요. 그런데 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악한 자가 주시는 마음인지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연 뭐 훌륭해서 지혜가 많아서 똑똑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련한 지혜 있다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택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우리가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우리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해서 세상 사람은 오히려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약하고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여 자기 괴율에 빠진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 지혜에 속하여 있다면은 이건 참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지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는 이 참 하나님께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 지혜에 자기가 지혜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율에 빠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에,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불의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미련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선한 일은 조금 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악한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못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선을 행하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8장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준대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 마음을 붙들기도 하고 생각을 붙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일을 해야 그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한 말에 위협당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아야 돼요. 자꾸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악이 죄악의 길에 자꾸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서 정말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을 쌓을 때 장성한 자와 같이 선을 행할 때는 장성하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할 때는 이건 안 됩니다. 악은 어린아이와 같이 버려야 됩니다. 미련하게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악한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